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장평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는 이용주 목사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습니다마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성지순례에 가신 관계로 오늘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딱 눈을 보니까 대충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말씀에 좀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런 초롱초롱한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몇 퍼센트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 제시하면은 대부분은 그냥 어떤 말씀이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빨리 좀 끝내달라는 그런 눈초리를 보내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러 방면에서 이것저것 이렇게 다재다능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정말 잘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 거 제일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가끔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향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적어도 그래도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시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정말 모두 다 쉬고 있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가 다 이러고 있는 것은 첫째도 하나님을 위해서이고 둘째도 하나님을 위해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눈을 이렇게 좀 부릅뜨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좀 인사 먼저 나눌까요? 은혜 받읍시다. 뒤에 계신 분 좀 서운하실 것 같은데 뒤에 계신 분에게도 은혜 받읍시다. 제가 한 주 동안 정말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참 고민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 사실 평소에 꾸준히 말씀을 전하는 이제 그런 자리였다면은 보통 이제 본문이나 주제가 이게 좀 미리 계획돼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오늘 본문을 좀 특별한 곳에서 저는 찾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 누군가와 이 말씀을 좀 나눠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본문이라면 먼저 저에게 좀 은혜가 되는 그런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이제 큐티 하고 있는 그것 중에서 큐티의 이제 이번 주 본문들을 좀 한번 둘러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이제 좀 나름대로 찾고 있었는데 저에게 새삼스럽게 한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는 뭐였냐면 바로 아둘람이라는 이스라엘의 한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둘람을 좀 아시나요? 제가 이 지역을 먼저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 지역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부분은 창세기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기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위치는 예루살렘 아시죠? 그리고 사해바다도 아시죠? 그 중간쯤 되는 그런 위치에서 그러니까 대략 한 예루살렘에서 한 26km 정도 떨어진 그런 동네이면서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인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둘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둘람이란 동네가 성경에서 새삼스럽게 부각되는 것은요. 단 한 사람의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요. 다윗에게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그 시기에 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던 그런 곳이면서 동시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성장시켰던 바로 그곳이 아둘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물론 그렇게 멋있는 곳이었긴 그리고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었긴 하지만 사실 아둘람을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곳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블레셋과 이 베들레헴의 이 중간 지점쯤 되면서 그리고 천연 요새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많겠어요? 당연히 일단은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많은 곳은요 일단 사람 살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폐허로 되어 있는 부분들로 많을 뿐더러 거기 있는 그 자체가 정말 위험한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생활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특히 다윗은 이 아둘람 중에서도요 굴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둘람은요 기본적으로 석회 동굴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석회 동굴을 저도 이게 일단 제가 성지순례를 이번에 안 갔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이제 사진을 좀 한번 찾아봤는데 보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동굴하고는 조금 달라요. 보통 우리나라 동굴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동굴 딱 이렇게 하면 일단은 뭔가 이렇게 좀 크다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굴이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있어야 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근데 사실상 거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 많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층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려면은 이게 그냥 걸어서 들어갈 만한 데도 물론 있긴 한데 근데 그런 데보다는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그냥 수그려서 기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동굴입니다. 일단은 입구가 좁았기 때문에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그 동굴이 워낙 뭐 이게 그 오죽했으면 그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동굴에 숨었을 때 사울이 못 찾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어두컴컴한 그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곳에 있게 된 계기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둘람을 스스로 제 발로 간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둘람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둘람이 오기 전까지 다윗은요 의외로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낱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겨우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겨우 양치기로 살았던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수금을 너무나 잘 탔었어요. 수금을 너무 잘 타다 보니까 사울의 눈에 들려와서 사울이 악신에게 괴로워하고 정말 밤 미쳤을 때 이 사람은 수금으로 그의 마음을 정말 진정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이란 사람은 일단 블레셋 사람이고 가드 사람이었는데 이 골리앗을 만나서 이 물맷돌 하나로 이 다윗이 그걸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눈에 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용맹함에 정말 반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직급은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군인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더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군대 장관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낱 양치기가 군대 장관까지 올라갔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울이 자기 딸을 아내로 삼게 할 정도로 결혼까지 했죠. 아내로 삼게 할 정도로 그 사람은 항상 승승장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렇게 성공가들을 달렸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삶이라는 것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다윗에게도 그렇게 높게 올라갔던 그 다윗조차도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죠. 사울이란 사람이 이 다윗의 인기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몰리기 시작을 했죠. 사울이 다윗을 왕궁에서 죽이려고 창을 던졌을 때 겨우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겨우 몇몇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결국 잃어버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먹고는 살만했습니다. 아주 풍부하고 아주 부자는 아니었을지라도 평범한 아버지 밑에서 평범하게 살았던 그냥 나름대로 먹고 살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 갔을 때는 그보다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삶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누렸던 것이 사그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 말 한마디면 좌우를 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용사들이 이제는 특공대가 조직이 되어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많은 환호를 보냈던 그 사람들도 결국 더 이상 그에게 환호를 보내지 않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말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 시기에 아내와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영적 멘토로 삼았던 그런 사무엘과도 결국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아마 잠깐 제가 봤을 때 좀 정신을 막 그냥 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궁궐을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도망친다고 도망을 쳤는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도망친 곳을 보니까요, 세상에 어딘 줄 아십니까?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드는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그 유명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분명히 가드의 자랑이었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키는 3m, 체구는 어마어마했고 칼도 엄청 큰 걸 차고 다녔으며, 이 사람 보았을 때 이 사람을 쓰러뜨릴 사람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가드의 자랑 골리앗이었는데, 그 조그만한 체구를 가진 소년 하나가 나와서 물맷돌에 하나의 그 자기의 자랑이 완전히 뺏기고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과연 가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창피한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들의 눈에 다윗은요 절대적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어디에 도망쳤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솔직히 아무리 힘들어도 그랬죠. 이게 하필이면 선택한 곳이 그 골리앗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쪽팔림을 당했던 그 가드라니, 이것은요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드는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왕부터 해서요 사람들 신하들이 완전히 난리 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 다윗 아니냐,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던 그 다윗 아니냐,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 아니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더니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다 수염을 들고 있으니까 수염을 딱 기른 곳에 갑자기 침이 왜하게 흘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침이 수염이 내려오기 시작을 그리고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왕 앞에서 그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다행히 참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 미친 사람들은 쫓아내면 쫓아냈지 죽이진 않는다라는 그런 관습 때문에 이 다윗은 미친 척하고 결국 거기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생활은 완전히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고, 의지할 곳 이제는 더 이상 하나도 없고, 목숨 하나 연명하겠다고 남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 돌아왔던 그런 다윗, 아둘람 굴은요 그런 그가 최후로 선택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렇게 비좁은 그곳을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숨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사건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편 57편의 말씀은 그런 굴욕적인 자리, 그런 인생의 나락 속에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고백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원망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져도 그렇게 부족할 텐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와 함께 세 가지로 여러분과 묵상해보자 합니다. 정말 근데 이 묵상하면서 바라기는요, 정말 이 아둘람에서 경험했던,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 그리고 그 마음들이 진심으로 우리 또한 함께 누려지고 느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그 아둘람 굴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성경은 다 펴고 계시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그때 다윗이 도망했던 그 동굴은요 별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동굴 구경은 가보셨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동굴은요 뭐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곳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장치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들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갈 수 있는 그 길조차도 깔끔하게 만들어진 그곳만을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당시에 그 아둘람에 있었던 그 동굴은 우리가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다윗은요, 전혀 다른 동굴을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지금처럼 막 전구, 뭐 이런 전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움직일 때는 어떻게 갖고 다녀요? 뭐 횃불이나 아니면 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 횃불을 켠다 해도 이것이 뭐 그냥 계속 타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 기름이 됐든 횃불이 됐든 어떠한 것을 통해서 간다 하더라도요, 결국 다윗의 그의 굴 안에서의 생활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두움이 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기어감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기어갔는데 막다른 골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참을 기어갔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로 나왔는지 몰라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아둘람 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이 그곳으로 피했다고 해도요, 다윗이 상황이 좋아진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을 잡기 위해 특공대를 조직했는데 그 특수부대의 인원이 몇 명이 된 줄 아십니까? 무려 3,000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으신 분들이 대략 한 300에서 320명 정도 되시는데 여러분의 10배 되는 인원이 한 사람을 쫓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이 잡고 다니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는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두룩빽빽하게 널려 있고, 안에는 내가 지금 안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답도 못하고 내가 다시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도 안 서는 그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요, 진짜 대단한 건데 다윗은 그 아둘람 굴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둘람은 오늘 본문을 말씀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굴은요, 여전히 동굴입니다. 주변 상황이 변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이곳이 무엇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성경에는 이거에 대한 단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에서 광야는요, 항상 훈련받는 장소였었습니다. 어떤 것을 훈련받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세상 사람의 세상 것들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헤맸습니다. 근데 그 사이 동안 그것을 하나님은 훈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너희가 누렸던 그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그것을 광야에서 그들은 배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제가 봤을 땐 똑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던 이유도 제가 봤을 땐 똑같습니다. 다윗은요, 다른 모든 것들이 내려놔지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내려놔지고 하는 순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분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을 했고, 어미새가 새끼새를 이렇게 날개로 보호하는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요, 다윗은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보호당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내가 초막에 살든 내가 궁궐에 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내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벗겨졌을 때, 진심으로 그분이 내 앞에서 보여졌을 때,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그렇게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사방이 나를 두르고 있는 것 같은 그 자리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처럼 느껴지신다면 더더욱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정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포근함을 느끼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다윗은요, 더더욱 그의 마음은 확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내 상황에 내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이제는 그 다윗의 마음속에 더 확고하게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마음을 고백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뭐 합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지금 마음에 아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쫓겨다니는 형편이에요. 여기서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자리에서 비파를 꺼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수금을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새벽의 고요한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으슥한 새벽에 이 음침한 동굴 안에서 찬송 소리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가 동굴벽을 이렇게 타고 여기저기 부딪혀서 내 귀에 메아리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해도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도 그 찬송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충만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적막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아무도 없을 거라고 너무 외롭게 느껴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메아리 쳐서 여러분 가운데 들리실 때에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만난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둘람 굴에 대한 말씀이 원래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요. 앞에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은 그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도망자 다윗에게요 드디어 함께할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참 우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다윗은요 지금 자기 몸 하나 건지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남의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아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도망자 신세인 상황인데 도대체 그러한 다윗에게 지금 누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요 환난 당한 자가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빚진 자가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마음에 원통한 자가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몇 명이요? 무려 400명. 여러 이것은요 남자들을 일단 계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의 식솔들까지 계산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땐 대략 한 1000명은 좀 좋게 넘지 않을까 일단 싶은 생각은 좀 들어봅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당장에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 같은데 사실 진짜 용사들만 이렇게 막 와서 있으면 참 좋고 사실 막 누가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먹을 것도 좀 이렇게 제공도 해주고 뭔가 영향력 있는 그 사람들이 막 와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반대로 다윗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내가 오히려 위로해줘야 할 그 사람들이 심지어 세상의 그런 낙오자들만 지금 이 가운데 모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뒤엎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다윗에게 그러한 충직한 장수들이나 그러한 국가의 기둥이 되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 환난 가운데 만났던 자신과 처지가 비슷했던 그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윗 왕국의 기둥이 되어지고 그의 충직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이들은 다윗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들이 올 때마다 품어주고 했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후에는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다윗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우리 청년부 모임에 안 나오는 그런 청년들을 제가 좀 케어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큰데 그래서 이래저래 저는 밥도 한번 좀 사줘보고 전화 연락도 좀 해보고 뭐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이제 좀 나름대로 해봤는데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봤어요. 도대체 뭐 갑자기 왜 이러나 뭐 이런 분들 흔치 않거든요. 계속 들어보니까 그 청년의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보다 좀 더 어렸을 때 자기가 신앙이 정말 없었을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정말 끝까지 잡고 놓아주지 않았었던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한 것이 너무나 생각이 많이 난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쯤 되니까 오히려 자기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을 한번 좀 잡아주고 싶어서 그러한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로서 어떻게 촉지 감동을 또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좀 걱정은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청년의 사는 환경을 제가 압니다. 물론 아주 나쁜 환경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청년이 넉넉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청년이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얘기하면 너무 좁혀지는데 교회에서 그 청년의 입지가 사실 그렇게 큰 편도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교회에 그 청년이 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더더욱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솔직히 그렇게 쓰지 않아도 그 청년한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정말 너무나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 또한 청년들이 새로 오면 입버릇처럼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청년부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예배 드릴 거면은 하나님을 만날 거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살다가 만약에 힘들고 정말 아파할 때 누군가 당신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당신은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청년 모임에도 좀 같이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는 잘난 사람 없이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새로운 청년들 올 때마다 자주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어쩌면은 우리 기관들이 존재하는 목적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거면요, 하나님 만날 거면요, 그냥 예배만 드리시고 집에 가셔도 됩니다. 뭐 주일날 다들 피곤하신데 굳이 와서 막 끝날까지 막 시간 이 모임 참석하고 저 모임 참석하고 그게 얼마나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면 시간 낭비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싶다면 아니면 누군가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이 교회 안에서 좋은 교제들을 좀 많이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기관에만 참석하셔도 좋고 아니면 구역 모임에도 참석하셔도 좋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릴 거면 예배 드리다 가시고 만약에 진짜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좀 모임을 좀 더 같이 가져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런 방향으로 항상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교회 안의 공동체는 교회 안의 그런 기관들은 별로 쓸모없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지금 삶이 좀 어렵다 하시더라도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결국에는 언젠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둘람은요 소망입니다. 지금 비참한 그 정말 가장 비참하고 정말 힘든 그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의 날개 그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고요.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러한 소망들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